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축복해 주시고 주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요 가장 축복의 삶이라는 사실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누려지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올해 우리의 계속 붙잡고 나가야 될 메시지인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만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얽매이기 쉬운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걸 먼저 읽으면 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 이유도 알았어요.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약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도 구약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내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의 주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아야 믿는 거예요.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든지 예수 하면 이게 그냥 저절로 떠오르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고 생명이고 빛이고 창조주고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이게 한 번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가? 14절이잖아요. 말씀 영 하나님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유를 알아야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뭐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의 문제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원래 사람의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라서 이걸 잊어버린 게 사람의 문제예요. 그럼 잃어버린 사람의 문제, 이게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 뭐냐는 얘기죠. 문제의 원인이 뭐냐는 얘기죠. 사단에게 속았지만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안 속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축복과 능력과 권세를 다 주셨는데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사단에게 속는단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고 어디에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사단에게 묶여 있고 잡혀 있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거기서 빠져나온 게 뭐죠?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빠져나오는 게 어떻게 빠져나오냐?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그거 묶여 있으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지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빠져나와도 뭐가 문제가 남았죠? 죄가 남아있어요. 그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죄는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되죠. 재앙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말은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끝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은 창세기 3장 이 원죄 문제,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그게 구약에서 오실 것이라는 걸 그러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걸 그러니까 그 뭐를 믿은 거죠? 약속의 언약을 믿은 거. 하나님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언약을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약속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는 게 그거 하나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언약대로 오셨는데 함께 계시는데도 또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게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함께 있는데도 뭐만 보냐 하면은 자꾸 먹는 거, 내 문제 해결받는 거, 이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걱정이 없어. 또 뭐가 없죠? 내 병이 치유되고 이것만 되고 그것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은 절반밖에 안 믿어요. 절반도 못 믿는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그거 하러 온 게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다 보여주고 나서 내가 누구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고백을 했은 거는 뭐냐, 구약에 약속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러 오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셔서 다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 지실 때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성취시킨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켰어요.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안 믿으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막연히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1번이에요. 그리고 뭐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것도 믿고 부활한 것도 내가 믿는 거예요. 요렇게 믿고 우리 한나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제 요거를 알고 믿고, 자, 요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실을 지금 요거 전체를 알고 믿으면서 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을 하면은 무슨 말이죠? 자, 예수가 누구냐?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느냐? 문제가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실 거라고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내용을 알고 내가 이분을 영접한 거예요. 알아들어지셨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을 내가 내 영접을 했으니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내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낸 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걸 보고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줬는데도 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걸 보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이제 온전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온전케 된 거예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니 누구를 바라보자? 이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 보고, 묵상하는 걸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게 잘 정리되고 확실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이거를 누리면서 이 예수를 렘넌트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걸로 뿌리 내리는 거래요 말이에요. 이걸로 체질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어떻게 했죠? 각인시키라 이 말이에요.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문에다가 붙여놓고 앉았을 때도 누웠을 때 이거를 정말로 이거를 알고 깨닫으면 누구를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를 아이들에게 생명을 걸고 아이들에게 뭐하라? 각인시켜라 이 말이에요.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이걸로 뿌리 내려라. 이걸로 체질되게 해라.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영접을 했으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걸 믿는 걸 보고 예수 믿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내가 들어오라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네 마음만 열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마음을 열었으니까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들어오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야.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시는 걸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까지를 왜 이렇게 자꾸 써요? 그전에 16절까지 썼는데,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데 내가 예수를 안 바라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맞죠? 이거를 날마다 생각하고 오면은 이 말씀이 항상 여러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것만 깨닫고 누리면 끝이에요. 예수 좀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카톡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예수만 봐.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니까. 완전케 하셨다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봐라. 그는 뭐냐? 그분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동시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아는 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되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또 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좌 우편에 앉아가서 살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렘넌트에게 각인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도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니까 이제 뭐 이거 우리 주인만 돼. 이게 이제 주인이니까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생각으로 하려니까 힘들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장한나는 반드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내가 막 뭐라고 했어요? 이거 이렇게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르게 이게 말씀 듣고 이거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한남뿐 아니라 모든 선생님이 그래요.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이제 이걸 가지고 누리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이걸 갖다가 신분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신분이. 이제 여기다가 갖다가 뭐죠? 자, 계시록 3장 14절에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맞죠? 이분이 항상 함께 계신다니까. 그래 약속을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생각하는 거라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를 누리지 않고 성경 공부하면은 나쁠 건 없잖아요. 아니까 좋지요. 이거는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능력을 찾아내서 능력을 내 걸로 만들고 누리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자 이제는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을 계속 이 말씀을 묵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내용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생각하면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은혜가 안 되는데, 야, 그 걱정할 게 없겠네. 이래 놓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하죠? 갈라디아 2장 20절 이건 결론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란 말이에요. 자, 이걸 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돼 있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존재구나. 나는 어떤 사람이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이걸 알고 누리면은 마귀는 여러분들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떠나가라 말아 할 것도. 이걸 누리는 걸 보고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밤낮으로 여러분들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전부 렘넌트예요. 최고 중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일 잘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이 축복을 누려서 렘넌트를 정말로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될 사람이라니까. 여러분들만 이게 완전히 이게 딱 담나고 이게 누려졌다,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해도 걱정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 속으로 들어가서 누려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놓고 뭐냐, 묵상도 기도요. 기도라는 것은 이걸 보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기도는 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답이. 자, 이걸 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기도라. 이걸 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맞죠? 이래 되면 하나님을 계속 이걸 향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지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오겠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체험될까 안 될까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늘의 사자가 동원되는 모든 흑암의 죄와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구나. 죄는 보이지 않는데 뭘로요?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은 보이지 않는데 사단에게 잡히면은 잡힌 게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재앙도, 재앙이라는 글자는 보이지 않는데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이게 전부 재앙이에요. 재앙. 무슨 잘못이든 아무 잘못인데 그거 나와가지고 지금 몇백 명이 먹고 죽고 이러잖아요.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냐, 이 시대에 재앙이 닥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렇게 딱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이제 뭐가 되냐, 이렇게 돼야, 보세요, 뭐든지 우선순위가 있다니까.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제일 1번이에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러면 이게 돼야 뭐를 아냐 하면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분별하게 돼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 건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 가치가 있고 가치 없는 것인가,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쪽으로 인생의 우리 삶의 방향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해야 바른 길로 가게 되고, 바른 기도를 해야, 바른 기도하기 전에 뭐를 붙잡아야 되죠? 바른 언약을 붙들어야 바른 언약이 성취되고, 바른 기도를 해야 바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가셔서 하나님의 멋있는 자녀들,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의 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